누가복음 19장 1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준 종들에게 각각 어떻게 장사할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의 한 머라리로 10머라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네가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10고을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25장 있는 말씀 가운데 세 종, 여기도 같은 말입니다. 같았는데 한 양 중, 5양 중, 2양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각각 무엇을 주셨는고 하니 여러분들 여기에 기록한 머나를 남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중을 주었다 이 말이 각각. 그러니까 한 양 중, 2양 중, 5양 중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돌아와서 준 양중을 묻습니다. 얼마나 남겼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게 여기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2양 중에 있는 사람도 5양 중에 있는 사람도 각각 다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한 양중을 받아 숨겨놓고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올 때 2사람은 다 남겼다고 보고를 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묻어둔 그대로를 가져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하늘은 남긴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인정을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은혜를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진 것을 얼마나 활용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17절에 보면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양 중, 2양 중, 5양 중, 양중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충성이라는 개념에다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우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다 주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았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적든 많든 다 받았습니다.
이 받은 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고 하는 것이 주인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물습니다. 그런데 둘은 활용했는데 하나는 묻어두었다. 우리 여기서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부름을 받은 후에 우리는 누굽니까?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교회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직분이 있는 사람만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뭘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는 자기의 공력에 의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값 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활용하는 데 따라 하늘이 인정하시고 인정 안 하시는 것으로 오늘 아침에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역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받은 것 활용하고 살았는지, 그냥 묻어놓고 사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은혜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은혜를 뭐 해야 돼요? 받은 은혜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는 여부에 따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요, 이 은사를 나눌 때 어떤 기회만 자꾸 계산합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서든지 앉든지 걷든지 뭐하든지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성경 속에 고린도전서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고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같은 은사가 아닙니다.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받은 은사를 묻어두면 안 돼요. 감추어두면 안 돼요. 알려야 돼요. 제가 부음에 있을 때 기회를 우리 전하자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 기회에 두음에 누구에게 기별을 전합니까? 이방 사람도 없는데. 꼭 이방 사람들만 아닙니다. 내가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있으면 남편에게 전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전하고
그러면 뭐라고 많이 다 아는데 뭘 전해요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닫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은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데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만 전한 줄로 생각을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한양중, 마태복음엔 양중이라고 그랬죠. 한양중 가진 사람에게 너는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나는 하나님 두려워서 그대로 묻어놓았습니다. 그걸 뺐습니까? 결국 여기 나오면 말씀을 보면 한양중 가지고 묻어놓은 걸 뺐어. 나는 남은 사람들에게 다 줬다고 하는 기록을 여기에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 재림농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가 하니 꼭 이방 사람들에게만 아닙니다. 자기 가족들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가족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닫아두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제일 은혜스럽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 좀 말해달라고 하는 거. 이것보다도 제 생활 속에 나타나는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 무슨 가르치는 선생의 자격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받은 은사를 나누어 줌으로 내가 오히려 성장하고 각성하게 될 수 있는 자기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런 소리를 하지요. 다 아는 걸 뭘 전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알고 모르고 듣고 안 듣고 전해야 됩니다.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지만은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뭔지 꼭 깨달아야 돼요. 그 은사를 묻어두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일을 행하는 일에 어떤 자기의 판단에 따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든지입니다. 제가 그전에 황지에 있을 때 그 얘기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주 합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여인이 하나 꼽사예요. 여인이 꼽사예요. 등이 굽어졌어요. 그런데 손에 무슨 전도제를 쥐고 아베피 전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고 그냥 전해요. 그러니까 그 전하는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그 여인을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복을 많이 받아서 꼽사가 됐어.
그것 아랑곳하지를 않아요. 그냥 전해요. 그 소리를 듣고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답변도 안 하고 그냥 자꾸 전해요. 아베피. 나는 그때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듣든 안 듣든 우리는 언제 자라나요? 우리가 언제 자라나는 줄 압니까? 묻어두면 자라나질 않아요. 내가 남에게 활용하면 자라나요. 신앙이 그때 자라나요. 제가 만약에 또 제 말을 합니다. 나는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인생을 살았다면 아마 도중에 잘못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전하는 것이 내 일과입니다. 제7일 예수재림교회 개종해서 70년이 넘도록 전하는 것으로 일관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내가 무슨 많이 배우고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전해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아직도 교회에 머물러 있게 하고 오늘날까지 이 기별의 소중함을 느끼게 만들었던 원인이 바로 그렇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나누어야 돼요. 왜 오늘날 이 소중한 기별을 가지고 가족에게도 안 나누고 자식들에게도 안 나누고 이 깜짝 놀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는 단상에서 설교를 하고 자식은 노름방에 가서 노름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부모가 못 안 했습니까? 자기는 단상에 설 줄만 알았지 가족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는 전부 다 빗나가 버렸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기별이 그 기별이 맞습니까? 네가 가진 것을 묻어두지 말어. 감추어두지 말어. 얼마나 활용하고 했느냐는 게 중요한 일이고 묻어두는 것이 범죄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 저는 또 제 말을 주체 없이 하는 겁니다만은 내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입술에 침묵을 지키다가 숨을 거두면 나 어떡하지? 그게 내게 있어서 가장 염려의 대상입니다. 내가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전해야지. 말을 해야지. 이 엄청난 은혜를 묻어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신 이 기별이 여기에 가장 목적을 둔 우리 주님의 표현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재림농은 받은 은사를 남에게 나누어 줄 아는 재림농원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듣고
두는 게 아닙니다. 두는 것은 묻어두는 겁니다. 설교 듣고 두는 것은 묻어두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남에게 가르쳐서 복받게 하는 것도 의도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나를 깨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남에게 말하는 것만큼 내가 깨워지게 됩니다. 각성하게 됩니다.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듣고 한물알인처럼 묻어두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듣고 말해야 됩니다. 보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 유식하고 무식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여인은, 곱사된 그 여인은 설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애자입니다. 그래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이것도 제가 자주 예를 듭니다마는, 한 사람이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가 결혼 입장에 들어가는데 그 앉아있는 하객들에게 자꾸 전하는데 그 주례자가 와가지고 주례를 해야 되는데 전하는 게 그 주례 오절. 그래서 주례자가 야단을 칩니다. 빨리 들으라고. 그러나 그 신부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변 사방에 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나가는 그 장면에 대하여 어떤 책에 그걸 기록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요, 전할 시간이 없어서. 아니요.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에게 나눠야 됩니다. 자식이 있으면 자식들에게 나눠야 됩니다. 꼭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입술은 닫아두면 안 됩니다. 닫아두면 오늘 아침에 뭘과 같아요? 한량중을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자기 느낌에서 묻어두는 사람과 똑같은 거다. 어디라도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고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니, 활용하자. 활용함으로 내 신앙도 유지되고 내 신앙도 자라나고, 활용함으로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겠지요. 내 자신에게 먼저 소중한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면, 여러분들 소중한 기별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한 기별을, 어떤 기별일까요? 소중한 기별, 요약하면 우리 주님이 계신 현장입니다. 우리 주님이 과거에 계시던 현장 아닙니다. 지내온 현장 아닙니다. 우리 주님 계신 곳을 소개하는 겁니다. 제가 화요일날 저녁에 기도하는 사람을 듣고 참 귀한 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설교를 들은
서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요.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무심코 그 기도를 들었을는지 모릅니다. 그 청년은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있게 하옵소서. 아마 그 청년은 생각 없이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들리는 사람들에게는 큰 자극을 줬습니다. 아, 그래. 설교를 옳게 들었구나. 그러니까 옳게 들으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 계신 곳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듣고 아, 한마디를 들어도 옳게 들은 영혼이 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 계신 곳 무슨 기별이라고 해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을 현대기별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의 것은 나는 없애요. 앞의 것만 바라본다고 그럽니다. 전의 것이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전의 것은 구약일 겁니다. 아브라함, 야곱 그런 등등을 가지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앞의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현장입니다. 빌립보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만 하는 말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아무리 생각해도 귀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계신 현장의 기별을 가진 교회입니다. 제가 기독교 방송을 안 만들어도 현장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할 정도로 하는 표현 말고는 못 들어봤습니다. 현장 기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주어진 독특하고 명확한 기별의 소유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우리요 일요일 교회처럼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현장을 주장할 줄 아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들어두지 마십시오. 들어두는 것은 마치 뭐와 같아? 한 양중을 묻어두는 사람과 같아. 들어두지 마세요. 묻어두지 마세요. 그걸 꼭 표현하세요. 만나거든. 사람 만나거든. 표현할 우리는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멈추지 말고 해야 됩니다. 절대로 뭐 하지 말자. 묻어두지 말자. 들어두지 말자. 보아두지 말자. 내가 표현하자. 표현해야 돼. 이 아침 우리 기도합니다. 온 재림농원이 묻어두는 사람들이 되지 않는 재림농원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황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은 것 우리가 따질 것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지체 없이 우리는 말할 줄 아는
이런 믿음들이 필요합니까? 믿음들이 필요합니다. 황지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재림농운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있는 교회도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이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일어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오.